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유혜영입니다. 얼마 전에 모 TV 프로그램에서 트로트에 찬양 가사를 붙여 부른 목사님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지 않았나 하는 면에서 또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요를 부르는 목사님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또 세상과 소통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 자리에 모시고 은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변용세 목사입니다. 주로 하는 사역은 음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요. 방송으로서도 사역을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동시에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사역자 변용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하고 계신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다니고 있지만 네.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역은 아닙니다. 네, 목사님 그 성함이 변용세 목사님이신데 네. 이름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이 변씨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 성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네. 커왔어요. 왜냐하면 변씨하면 변한 주로 그쪽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예, 그러다가 어떨 때는 변용세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병강세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려요. 무슨 말이냐면 변의 B와 UN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변이라고 단번에 발음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권에 가면 이게 단번에 발음이 되지 않고 비온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용자가 합치면서 네. 제 이름은 영어권에 가면 비욘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또 국제적인 이름으로 또 이렇게 지어주셨네요. 네. 네. 지금 목사님 그 찬양 사역자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찬양 사역 외에도 굉장히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가 그 사역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음악 사역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방송으로서 사역을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역이 있고요. 네. 세 번째가 대학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네. 네, 대학 강의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실용음악이 저변은 많지만 네. 그것을 아직 가르치는 확실한 어떤 그런 교육기관이 잘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 강의를 또 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음악을 목사님께서 진짜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음악을 하는 데는 네. 그런 어떤 아버님의 영향이 좀 있다고 들어서 아버님의 음악을 하셨습니까? 본래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보면 초창기 우리 흔히 이걸 경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클래식이 있고 일반 그 재즈 음악이 있는데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실용음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경음악 같은 것을 아버지께서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때까지는 제가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랐고요. 아버지의 그렇군요. 음악을 하는 걸 보고 뒤따라가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막상 딱 음악을 하겠다고 하셨을 네. 때 아버님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좀 독특하세요. 네. 뭐냐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커나갈 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네.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그렇죠. 원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독특하게 저희 집안이 다 전공이 예체능 계통이에요. 네. 형님도 미술이고요. 형수님도 미술이고 저는 음악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쪽으로 하는 걸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네. 잘하기만 하면. 근데 처음에 아버님은 제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을 굉장히 원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것을 느끼시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막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들어 주셨어요. 네. 보통 그 아버님 음악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레슨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네. 아버지에게 직접 레슨을 받고 네. 화성 같은 것도 직접 배우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모든 자산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사실 그 형님은 또 미술을 하시고 형수님 미술 하시는데 네. 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또 네. 음악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심 기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은 이제 형님 하는 일이나 제 일 하는 것이나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열심히 하면 아버지께서 뒤에서 네.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런 분이라서
아주 열심히 기쁨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그 늘노래 선교단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노래 선교단 하면 네.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한국 이런 실용음악을 출발시켰던 그러한 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중학교 때 네. 양정중앙교회라는 통합적 교회가 있습니다. 네. 양정에 가면.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런 전자악기 음악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야간업소라든지 그런 곳에서만 볼 수 있던 그런 그렇죠. 악기였잖아요. 그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때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음악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게 매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야, 저거 정말 너무 하고 싶다. 그 생각이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때만 참석하고 교회는 그때는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부에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음악 사역에 대한 접촉점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후에 네. 양정중앙교회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감동이 굉장히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000명의 사람보다 네. 한 명의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더 긴장되는 거예요. 양정중앙교회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큰 것을 성장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처음에는 감동이라기보다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런 공연을 건 5천회 이상을 한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권사님이랑 원로 장로님이랑 네, 이런 분들이 네. 앉아 계시니까 네.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양정중앙교회 때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저를 보면서 제가 커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점점 불어익어가면서 그분들이 또 나의 모습을 그렇게 알면서도 제가 노래하고 제가 던지는 말에 감동을 해주고 네. 공감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네. 그런 교감 가운데 제가 굉장히 울컥되어지고 네. 야, 이게 자기가 성장한 교회, 자기가 출신 교회의 어떤 감동이 바로 이런 것이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물론 네. 뭐 매 찬양 집회가 다 은혜스럽겠지만 네. 그때만큼은 또 더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또 은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네. 제 어릴 때부터 쭉 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손때 묻은 그런 어떤 위치나 장소를 네네. 다 보면서 노래를 하게 되니까 야 정말 그런 감동은 네. 이전이나 이후에 또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또 전공은 또 엉뚱하게 건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재능이 너무 다양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아니, 본래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본래 전자과를 전공하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자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 당시 드라마에서 청실홍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예. 네.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청실홍실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김세윤 씨라고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그 드라마의 배경이 뭐냐면 건축에 관한 거예요. 네. 그 주인공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건축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을 전공하고 대학까지 건축을 하고 나서 제가 조금 이제 건축회사에서 일은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늘노래 선교단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노무남 목사님께서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건축을 전공했지만, 네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네. 그러면서 건축일은 한 1년 정도 했을까? 하다가 바로 제가 늘노래 입단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제 음악 활동이 시작되었죠. 네. 그러면 찬양 사역을 하게 되신 본격적인 계기는 이제 목사님의 그런 어떤 권유와 네.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권유는 있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늘노래 선교단을 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TV 연예인들 보면 와 하고 그냥 쳐다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 늘노래에 대한 네. 저희들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그 단원들이나 차가 지나가면 늘노래 하면서 그렇게 쳐다볼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죠. 네네. 그랬군요.
그때 그 유이신 목사님 또 네. 노 목사님 이렇게 같이 눈물송이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노무나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셨죠. 네네네. 네. 그분들과 굉장히 친분이 깊으시겠어요. 친분이 네. 깊은 정도가 아니고 네. 방금 말씀드린 양정중앙교회 있잖아요. 네. 노무나 목사님은 양정중앙교회 저의 선배님이시고요. 유의신 목사님은 그때 당시 그 양정중앙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 바운다리하고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몇 년 정도 이렇게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저는 만 10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10년이라면 정말 강산이 변할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보통 우리가 공연을 한 번만 해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늘노래 같은 경우는 그때 한참 바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최고 많이 공연했던 횟수가 69번까지 했어요. 와. 그것도 라이브로 네. 장비를 세팅했다 철수하고 세팅하고 철수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69번 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40회를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게 가능했던 게 군부대 공연이 그 군사력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대 갔다가 야외 펼쳐놓고 하고 또 저 부대 하루에 뭐 4번씩 5번이요. 밤늦게까지 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때 막 여러 공연을 다니면서 기억나는 딱 기억인데 뭐냐면 4월 초파일 나갔어요. 4월 초파일 갔는데 이제 많은 그 병사들은 또 4월 초파 행사 때문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공연하러 가니까 이 대대장님이 계셨어요. 대대장님이 계셨는데 그 대대장님이 손님이 오니까 자기는 행사 못 가고 우리를 맞이했던 거예요. 공연을 막 했습니다. 했는데 다 끝마쳤어요. 공연을 막 하는데 이 대대장님이 저희들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끝났는데 이분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면서 손을 딱 잡으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오늘 같은 날은 부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고 그런 감동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이분 참 진짜 불자 같다. 네.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말 많은 공연을 소화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신호원이었던 단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은 들어오면 짐 놓고 나오고 짐 놓고 나가고 또 공연하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태어난 아기가 자기 아빠 얼굴을 잘 모를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많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달에 60몇 회 공연이라는 거는 정말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했던 그런 건데 그만큼 열정이 아마 뛰어난 또 그런 선교단이죠. 그때 당시는 한국에 이런 밴드 음악팀 있잖아요. 네. 그룹 사운드라고 그러죠. 이런 음악팀이 거의 전무후무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지금은 워낙 아이들이 아이돌에 네. 심취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이런 팀이 가면 쳐다도 보지 않지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고에 가잖아요. 네. 여고에 가면 마치고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애들이 우리를 안 보내주려고 막을 정도로 네. 그 정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더랬죠. 네. 아유, 참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현재 타 방송국사에서 이렇게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 방송 사역을 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네. 오래됐는데, C 방송국, 네. 그리고 F 방송국, 네. J 방송 이런 거 다니면서 네.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전 개편되기 전까지는 음악 방송을 쭉 진행하고요. 네. 이번에 개편되고 나서는 이제 아침에 하는 칼럼을 또 하나 하고 있어요. 네. 예, 칼럼을 하나 하고 있고 또 인터넷 방송국이 있어요. 네. 거기서 부르심이란 사역자를 초청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토크하고 노래하고 편하게 네.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인터넷 TV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라디오 방송하고 있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좀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라디오 쪽에서도 활동하시니까 좀 목소리는 더 유명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얼굴을 못 알아보는데 목소리 듣고 저를 네. 그분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타 지역에 가셨을 때 네. 신천지로도 오해받고 그런 일도 있으셨다면서요? 그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제가 지금 한 몇 년째 작은 교회 찾아가기 사역을 네.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참 이 사역은 25년 이상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타지에 가면, 개척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건물 안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을 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뜨거운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가니까, 네. 이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혹시나. 예. 네. 혹시나 신천지가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 능총도 많이 받았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전에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네.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하는 사이 작은 교회 찾아가기거든요. 네. 홀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라디오나 라디오에서 이런 방송들을 몇 번 했죠. 몇 번 하고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입소문으로 이야기를 네. 좀 소개를 해달라고 했죠. 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또 작은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작된 게 한 4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네요. 이제는 뭐 너무 많이 또 알려지셔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아니 변홍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 오시나 이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일정을 다 소화를 못해요. 네. 다 소화를 못하고 다 해드리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무슨 주일은 저기 전라도인데 그거 마치고 저기 경기도까지 갈 수 없지 네. 않습니까? 한 지역에 묶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요청을 하는 곳은 많은데 다 소화를 못해서 제가 좀 죄송하죠. 네. 작은 교회 찾아다니기라는 사역이 참 그런 보람된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보람된 정도가 아니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제가 작은 교회 찾아가기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돈 문제였어요. 요즘 기름값하고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저기 땅끝 마을, 토말이라는 곳이죠. 해남 네. 땅끝까지 갔는데 네. 그런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경비가 많이 드는 많이 거예요. 들죠. 이렇게 한 1년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걸 1년, 2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또 후원자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후원자는 안 붙고요. 하나님께서 뭘 저에게 보여주시냐면 사연을 보여주셨어요. 사연. 그리고 작은 교회마다 그 교회가 예를 들어 몇 년이 개척한 지 몇 년 지났는데 10명도 아직 안 되고 이러면 그 분들의 마음의 애환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들려주는데 너무나 눈물 나는 사연도 많고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이 사역은 돈이 없다고 스톱하는 사역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계속 저런 사연들을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사역이다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목사님 사연도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참 사연이랑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데 네.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전에 한번 굉장히 한국에 태풍이 많이 분 적이 있죠. 네. 태풍이 많이 분 적이 있는데 전라도 한 섬마을에 제가 사역을 갔던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 그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확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비가 줄줄줄 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SNS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쪽 북 친구나 이쪽 스 친구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연들을 쭉 적었습니다. 사진하고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많이도 말고 1인당 10,000원씩만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면 이 교회가 많이 힘을 얻을 것 같아라고 부탁을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하루 만에 100만 원 정도가 석 모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께 전달하고 이거 가지고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 네. 이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가보면요. 처음 교회보다 더 이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연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 이건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제가 방송에 대고 이런 작은 교회 찾아가기 사역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 교회 이런
그걸 해줄 수 있냐. 몇 명 안 모이는데, 당연히 가야죠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한국의 어떤 개척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있죠. 네. 이 내비게이션 자매가 집을 잘 못 찾아요. 네. 왜냐하면 월세를 적혀주려고 반지하에 들어가 있거든. 막 돌아서 있기 때문에 내비가 잘 못 찾더라고요. 근근히 찾았습니다. 찾아서 제가 장비를 들고 들어가는데 반층을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반층막 내려가는데 냄새가 너무 독한 거야. 곰팡이 냄새하고 음식 냄새.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뭡니까? 예배실, 식당, 주방, 사택 다 쓰다 보니까 그런 냄새들하고 습기가 섞여져서 그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일단 장비를 설정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하는데 이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굉장히 좀 치명적이거든요.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10분 정도 찬양하니까 앞에 한 여자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네. 15분 정도 찬양하는데 이번에는 우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그때 모인 구성원이 누구였냐면 사모님, 목사님 딸 그리고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개척하신 지 3년 됐는데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3년을 지내면서 그 힘든 공간에서 지내는 그 마음의 엉어리들 있잖아요. 이게 찬양하면서 막 폭발한 거예요. 막 우시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자기인데 시집 와가지고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모님 손을 콕 잡으시면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같이 우시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시니까 옆에 딸이 또 같이 울어요. 목사님 가족이 우니까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네. 그 교인들이 다 울고 저도 노래하다가 울고 1시간을 노래하다가 울고 울다가 노래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 맞췄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맞춰졌어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좀 웃기는 생각인데 한국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 목사님들 집회 인도하면서 전 교인을 울리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보다 보니까 나는 전 교인을 울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끝마쳤습니다. 끝마치고 제가 장비를 정리해서 차에 싣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게 70대 어르신이 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기 다가오는 거예요. 네. 다가오시면서 제 손을 톡 잡으시면서 목사님 작은 교회 다니신다고 힘드시죠? 밥도 제대로 못 드시죠? 이거 가지고 가다가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뭘 지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쥐고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할머니 가지고 전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꺼내보니까 구겨진 10,000원짜리가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돈을 줄 때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10,000원을 줬을까? 궁금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접니다. 근데 방금 어떤 어르신이 저보고 2만원을 주던데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자기 교회를 나오셨는데 전도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냐면 이 할머니가 본래 독거노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시고 그 폐유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죽고 사시는 어르신이래요. 저는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받지 말아야 돈을 받았구나.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그런 어르신이 많거든요. 폐유지 있지 않습니까? 1kg를 주면 500원, 700원 줘요. 그럼 2만원 모으려면 도대체 몇 킬로를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 돈을 못 받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실 필요 없고,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너무 몸도 안 좋고, 그전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방도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가서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흘러서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성도가 없다가 갑자기 어르신 한 명이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 사연을 듣고 새벽마다 그 어르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딱 지났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네.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능력 있는 목사인가? 너무 힘들어하신 그 상황에
저하고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이분이 우리가 올라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붙들고 안수해 준 것도 없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그 아픔이 확 치유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입장에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나에게는 뭐 찬양원사보다 치유원사가 더 강한가 이런 생각하면서 막 기분 좋게 가는데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요.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된 게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1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한 그 열매가 그냥 저하고 그냥 맞닿아서 그렇게 일어난 것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연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2만 원을요 팍 달여가지고 그 사연을 적어서 SNS에 올렸어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제 그 SNS 친구들이 그 내용을 보고 힘들어한 사역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신한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내가 하는 사역은 돈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사연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사연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연들을 사진과 함께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은 책을 한 권 만들 만한 분량이 되었거든요. 사진과 함께. 지금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 나오면 꼭 사주세요, 여러분. 한 권을 꼭 주십시오.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 은혜되겠네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연들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이게 그 재정이 힘들다고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참, 그래, 우리가 좀 자꾸 좀 소외되고 이런 교회들을 더 많이 좀 사랑으로 섬기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보시면서 그런 교회를 또 돕는 일에 더 이제 좀 힘써야 되고, 목사님이 그 사역에 좀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작은 교회라는 게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전화가 오고 제 노래를 통해서 제 음악을 통해서 그 교회 공간이 힐링이 되고 힘만 얻는다면 지구 끝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러면서 전화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일정만 이렇게 공유만 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제 노래를 통해서 같이 이제 힐링하며 공감할 테니까 전화 주십시오. 정말 그 장소는 행복한 그런 축제의 장소가 아닐까, 하나님의 축제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눈물을 공감해 준다는 이게 굉장히 힘인 것 같아요. 에너지이고. 혹시 목사님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최근에 어떤 제가 잘 아는 집사님께서 사진 작가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뭐냐면 제 사역을 보시고 한번 돕고 싶은데 제가 뭐 돈으로 돕는다기보다도 자기 작품들이 있으니까 갤러리 콘서트를 하자 한 거예요. 우리 TV에는 개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갤콘이라 그래요. 갤러리 콘서트를 하자고 해서, 그것을 하기로, 승낙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그 공연을 하루 정해서 이틀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이 작은 교회 찾아가기 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탄력이 붙은 것 같아요.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시고, 조금이지만 저는 이제 많은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1인당 월 10,000원씩만 도와달라. 그러면 이 재정을 가지고 더 많은 곳을 가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조금씩 후원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막 명랑하시고 유쾌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셨는데 별칭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가요를 부르는 목사. 가요를 부르는 목사. 제가 이게 참
가요를 부르는 목사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한번 났었어요. 네. 근데 본래는 제가 이 제목이 예수인 가요예요. 예수인 가요 인에 IN을 붙였어요. 네네네. 예. 그 가요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출발되어졌냐면 한국의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중학교 설교예요. 중학생 설교. 네. 우리는 중학생을 미천도 종교에 분류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운데 이것보다 네. 더 부담스러운 장소가 어디냐면 대학 채플이에요. 네. 채플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 믿는 학생들도 있고 믿는 학생들도 거기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표시를 내질 않거든요. 네. 표시가 나는 순간 행동에 제한받기 때문에. 그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올라가서 채플을 딱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기 설교가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자도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일단 올라서면 90%가 더 쓰러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무기가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쟤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뭔가. 네. 예. 예. 그 음악이 뭔가. 그걸 다 발췌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메시지가 없고 걔들 귀만 즐겁게 하는 음악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네. 이 노래를 통해서 그 다음 이어질 메시지를 뭘 할 것인가 연관성 있는 노래를 다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런 멀티미디어 관련 은사를 좀 주셔가지고 네. 동영상 이런 제작을 제가 직접 하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이 시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어떤 영상들을 잘 편집해서 저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영상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배경으로. 그 다음에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대박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아마 이거 제가 확신하건데, 제 소망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대학 채플을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예. 기분 나쁘시면 반론하십시오. 아닙니다. 너무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의 생각이. 왜냐면 네. 요즘 젊은이들 음악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요즘 보면 슈퍼스타 네, K, 그렇죠. 프레모 여러 가지 네. 음악을 통해서 과거의 곡들이 새로운 또 옷을 입혀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그렇죠. 알려지게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넣기가 너무 좋더라는 네. 것이죠. 어떤 가요를 주로 불러주셨어요? 예를 들면 슈퍼스타 K에서 많이 불려졌던 네. 노래들, 그리고 불후의 문곡에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들. 네. 근데 요즘 또 감사한 게,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이나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어떤 최근에 나는 가수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전에 저희들 세대의 노래가 새로운 옷을 입혀서 학생들이 접근한 리메이크된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트로트 X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그 트로트 장르까지 젊은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지금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그냥 프로그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걸 어떻게 접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대학 채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반은 교회고요. 반은 믿지 않는 단체예요. 네.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또 병원 가운데서 정신과 병원에서 저를 많이 불러요. 왜냐면 어떤 분이, 정신과하고 잘 맞는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정신과 병원에 딱 가면, 거기는 기독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말고 복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복지사 요원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절대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그들 앞에 등장하면 이미 종교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뭐냐면 트롯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뽕짝이에요. 네. 그러니까 빠른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은 거기서 춤추면서 그걸 힐링하는 거예요. 네. 그 병원에서 이때까지 온 많은 강사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분 환자들하고 제일 소통이 잘 되고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면서
매주 와주실 수 없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는 못 오고 한 달에 한 번은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3년째 접어들면서 한 달에 2번씩 격주로 꼭 부탁한다고 해서 지금 2번씩 하고 있죠.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가 자기네들 위해서 뽕짝 불러주고 막 자기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고 같이 끌어안고 놀아주고 막 이러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선물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담배도 주고 이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담배가 귀하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에는 담배가 제일 귀하다 보니까 그걸 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거기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정신과 병동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분위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나는 워낙 거기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쫙 들고 들어가면요,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인기 연예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소통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 사람, 그 중에 또 알코올 환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계속 가요를 부르는데 그분들이 찬송가 하나 불러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씩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가요를 부르셨지만 영적으로 또 통하는 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전도가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이 기독병원이고 내가 목사고 하니까 야, 이게 그분들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게 봐주더라고요. 그게 감사했죠, 제가. 우리 목사님은 참 사역을 재밌게, 즐겁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독특한 창의력이 좀 뛰어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체력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방송국에 출연하신 분의 제일 몸짱이 아니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특별히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라고 그럽니까? 좀 운동에 대해서 좀 중독이 있어요. 저희 집이 송정이거든요. 송정인데 송정이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거기 이사 간 지가 한 12, 3년 되는데 정말 12, 3년 동안 거의 매일 이쪽 송정 축도에서 구독포까지 횡단 수영을 해요. 그게 한 1.8km 되거든요. 그걸 아마 한 4월 달부터 11월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그걸 한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을 좋게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수영을 하고 하면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노래 부를 때도 이제 그 노래는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호흡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몸이 좋게 보여요.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일반 수영도 사실 어려운데 바다 수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또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사역을 하시려면 그게 또 체력이 받쳐줘야 또 이렇게 체력이 영역이다라는 말이 진짜 우리 같은 사역은 체력이 늘 운전해야 되고 장거리 뛰어야 되니까 체력이 받침이 안 되면 힘들고 또 이제 지방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이유가 지방마다 요즘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항상 찾아가서 남는 시간은 운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력 관리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역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 CTS 라디오 또 새롭게 프로그램 시작하신다면서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앱 라디오인데요. 당연히 우리 CTS 담당 PD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참 많이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그 라디오 프로그램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같이 많은 사역자를 모시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을 또 앱 라디오에 알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또 재미와 감동과 이번 라디오는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막 몰고 가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재미와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이 힐링하고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 믿지 않는 분들도 라디오를 또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네요. 제가 바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제 스타일 자체가 지나치게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제가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구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M 라디오를 듣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해나갈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반대로 우리 라디오의 애청자가 되실 텐데요. 네. 그분들에게 우리 라디오를 꼭 좀 애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 담당 PD님과 진행자가 굉장히 여러 번 만나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 앱 라디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거는 있잖아요. 한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 와. 우주선만 타고 갈 수 있고 우주에서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앱 라디오, 저희 프로그램을, 청취하셔서 좋은 그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하고 비전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방금 이때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교회 찾아가기 사역. 지금 한국 교회가 참 몸살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대중방송까지 교회 이름이 들먹이지면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저는 이제 작은 곳을 좀 많이 가고 싶어요. 저를 필요로 하고, 제 가치로 여겨주는 교회면은 두 발 붙고 달려갈 겁니다.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할 때 재정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비전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제가 노래할 때, 아파하는 사람이 치유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삶이, 윤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네, 목사님, 반드시 목사님을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이고요. 저희도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변형세 목사님 만나 뵙고 정말 은혜의 시간 나눴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참 편안함을 원하잖아요. 참 편하고 안락한 그런 또 사역을 떠나서 정말 소외되고 아프고 외로운 곳을 손쉽게 찾아가셔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진정 작은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변형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은혜 받는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